올해는 주지하다시피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종교 개혁 500주년, 하도 많이 들어서 낯익은 말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용어는 고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그 종교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나 절대적인 힘을 통하여 인간의 고민을 해결하고 삶의 근본 목적을 찾는 문화 체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종교라는 것은 근본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땅에 크게 여러 종교가 있는데 특별히 불교, 또 이슬람교, 또 힌두교, 또 그리고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16세기에 개혁을 외쳤던 개혁자들은 종교의 개혁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하고 목숨을 건 것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그들은 희생했던 것입니다. 교회 제도나 신학에 대한 개혁의 운동이었으며 특별히 영어의 The Reformation, 이것을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리포메이션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종교 개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번역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또 이어오다 보니 아무런 여과 없이 그렇게 사용하였던 그런 과거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 개혁이라는 단어보다는 교회 개혁은 누구입니까? 나를 제외한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을 개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혁을 외쳤던 교회를 가리켜서 Reformed Church라고 말합니다. 개혁 교회. 그러나 사실 보면은 교회가 한번 개혁된다고 해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Reformed Church라는 단어보다는 Reforming Church, 계속해서 개혁되는 교회가 옳습니다. 중세 개혁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처럼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혁 성향의 한 목사님이 세미나 강의에서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개혁해야 될 6가지 숙제가 무엇이냐, 6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강단의 개혁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회복이고, 세 번째는 권징의 회복, 네 번째는 직제의 개혁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일의 회복이고, 여섯 번째는 연합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중에서 특별히 교회와 내 자신과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오늘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에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말에 동의가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일 성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너무나 편리하게 주일 성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담 없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동총회 교육진흥원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즉 성도들이 어떻게 주일을 성수하느냐, 그 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전체의 69.1%,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영적인 침체와 또 경조사, 그리고 학업 및 경제활동,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및 취미 생활로 인해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 5일 근무제로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 주일 성수에 미친 부정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삶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 각 가정마다 한 대 내지는 2대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든지 어디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이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보다는 그저 가족과 공동체의 친목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보다는 그 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러한 추세로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한국 교회도, 그리고 저희 연희교회도 유럽 교회와 똑같은 그런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단어가 있습니다. ETC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가 뭡니까? 이는 이스턴 크리스천, 부활주일이 되면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합니다. 두 번째 T, 땡스기빙 데이 크리스천, 추수감사주일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C, 크리스마스 크리스천, 성탄절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1년에 딱 3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또 유럽의 전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양반입니다. 이들보다 더 심각한 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BMF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B는 베프티스트 서비스 크리스찬, 세례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출입합니다. 두 번째는 메리지 서비스 크리스찬, 결혼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출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퓨너럴 서비스 크리스찬, 장례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배당에 출입합니다. 일평생 동안 딱 3번 예배당에 출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그런데 이것은 먼 나라 유럽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또한, 한국 교회 또한 온전히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할 때에 바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 한국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주일 성수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예배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예배 위기와 주일 성수의 위기는 따로 가지 않습니다.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위기가 있는 곳에는 주일 성수의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성수의 위기를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로 삼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내 생애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움받아서 쓰임받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끈질긴 잡초와 같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패망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패망당한 뒤에 2000년 동안 세계 역사가 증가합니다. 나라 없는 서름과 슬픔을 몸소 자자손손 겪으면서 살았던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디서 살든지 민족의 정체성, 내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미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은 적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에게 옛적에 약속하신,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팔레스타인 그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국하였던 것입니다. 모두들 실현 가능 제로로 보았던 그 시대에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유대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졌으면은 언어도 잊어버릴 것이고 모든 문화도 잊어버릴 것이고 또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할 법도 한데 어떻게 그들은 잊지 않고 다시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다방면으로 연구했습니다. 결론은 이것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안식일 성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서든지 10명 이상이면 회당을 먼저 건립합니다. 자기 집 없어도 좋습니다. 회당을 먼저 건립하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을 그들은 성수하였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2000년의 개입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철저히 안식일을 성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안식일을 성수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오늘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과할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되
생명처럼 그들은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을 이루심으로 몇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제사,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폐하여지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할례가 또한 폐하여지고 바로 세례로 전환되었으며, 그리고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감사하여 기억하여 지키는 주님의 날, 썬데이가 아닙니다. 일요일이 아닙니다. 로즈데이, 주님의 날로 바뀌어서 오늘까지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지키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주일 성수를 그렇게 생명처럼 지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 없이 쉽게 편리하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을 알아야 또 처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심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오늘날 교회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그 원인을 발견합니다.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 순종치 않는 그런 일들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났고 저희 나라에서는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할 건 뭐냐? 5일 동안만 힘써 일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즐기는 시간으로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즉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영육간에 안식해야 될 이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은 아무 일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이란 말은 예배를 위한 헌신, 봉사, 섬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업과 관련된 바로 일, 노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16장 25절과 27절에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하자면은 주일, 주님의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자막에 뜬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 16장 25절로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구약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성도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접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어떻게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주일 성수가 회복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 삶의 회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세상에서 부름받은 교회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영적인 복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삶의 회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주일에도 승진 및 사업상의 이득, 유익을 염두에 두고 직장이나 일터에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 주님 예배해야 되는데
피치 못해서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문을 열고 상행위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연희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특별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실 영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영업이 잘 되는 황금날입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금전적인 유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찔끔찔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봐라, 주일을 성수하지 않아도 금전적인 이익이 너의 삶 가운데 있지 않느냐? 통장의 잔고를 한번 봐라.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미혹 가운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70, 80, 90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될 우리들이 주일 성수하지 않는 대가로 인해서 금전적인 그런 유익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자의 기업은 누가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걸어가는 한 발걸음 한 발걸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은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사실 오늘 물어보는 제가 안타깝습니다. 주일날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때로는 합심 기도하며 함께 찬양해야 될 믿음의 권속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개인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한들 그 마음이 기쁘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기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통장에 쌓여만 가는 그런 금전적인 이익이 어쩌면은 내 삶 가운데서는 나의 육신을 편안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양심 있는 성도라면은 내 영혼을 짓누르는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좀 솔직한 표현으로 말하면은 어제보다는 좀 나은 삶, 그리고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출애굽기 16장 25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제7일째 되는 날 나가서 일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아라. 메추리가 떨어지나 땅을 너희가 아무리 샅샅이 뒤져보아라. 만나를 얻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솔이 주일날 성수주일 하지 못하고 나가서 일을 해도 나의 삶 가운데 유익이 있는데 결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 성수 온전히 하지 못하고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은 물론 인간적인 수고와 땀 흘림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만을 위한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통장이 점점 쌓여질 때에 내 영혼과 함께 하셨던, 나의 모든 삶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카폿, 하나님이 떠나신다면은 여러분, 나에게는 조금의 손해가 아닙니다. 큰 손해가 아닙니다. 완전한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 일신상에 당장에 또 불이익이 있고 또 나의 삶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며 고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3절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잠시 맡겨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가운데
매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주일날 우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고 또 주일 예배 이후에 또 아래로는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일 가운데 헌신하는 것이 참으로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는 일입니다. 그리하면은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온전히 주일 성수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 당신의 자녀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실 것을 바로 믿는, 바로 믿음의 권속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는 사실, 내 한 해의 진리를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한 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조그마한 손을 가지고 이 발바닥을 가지고 우리가 뛰고 우리가 일한들 얼마만큼 우리가 끌어모으고 얼마만큼 우리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일을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그 크고 강한 손은요 예측할 수 없는 큰 손입니다. 내 손은 불가능하여서 매일마다 이 손을 가지고 불불 떨면서 그 직면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능히 행하지 못하는 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면 그 뒤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바로 그 손, 능력의 손,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도움이 될 듯 싶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칙필라라는 미국의 치킨 패스트푸드 업체 이야기입니다. 이 칙필라라는 이 기업은 미국 40여 개 주에 1,800개의 매장을 가진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칙필라라는 기업의 경영 방침이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경영 방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일에는 어떤 경우에도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바로 원칙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매출은 50억 달러, 저는 감이 안 잡힙니다. 하나로 환산해 보니까 5조 2225억이라는 그런 매출을 올렸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FC를 누르고 업계의 1위로 바로 등극했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8일 93세로 소천한 창업자 셔무엘 트루엣 케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회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립할 때부터 주일 휴무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에 따르면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업가로서 내가 지금까지 내린 최고의 선택은 바로 주일 휴무였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요한 간증이라고까지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대기업 중에도 이에 영향을 받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모토입니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자,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런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정말로 비수와 같은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내 양심이 오늘도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말씀, 오늘 중간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는 예배 이후에 때로는 오락을 하거나 사적인 일 가운데 몰두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부 2부 예배 때도 고백했습니다. 목사의 양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지난번에 소속된 노회에서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주일을 지킵니다. 오전 1, 2부 이후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시간이 있으니, 시간이 남아도니 함께 교회끼리 모여서 축구를 하거나 족구를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사실 월요일부터 6일까지 힘들게 일하였던 성도들, 때로는 교역자들 함께 친선 모임을 가지니 겉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여러분 훈훈해 보입니까? 얼마나 단합된 모습입니까? 그러나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거늘 너희는 그 죽음 앞에서 오늘 거룩하게 나를 예배될 이날 너희는 무엇을 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주일의 부활하심을,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여 지키는 이 거룩하고도 이 땅에서 가장 뜻깊고 가장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해야 될 이 주일이 주 안에서 영육이 안식하기보다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오락내지는 여가선용의 날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이런 공식이 또한 성립이 되어서 또 아무런 문제 없이 또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뭐냐? 주일 오전 예배 드림, 마침표, 끝입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면은 나는 주일 성수 했다라는 그러한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누리는 영육간의 안식, 이 쉼은 어떤 것입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내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영육간에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믿고 동참하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바로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석된 우리의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고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빚졌다가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큰 액수, 내가 몇 년이고 갚아도 갚지 못할 그런 빚을 여러분이 탕감받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정말로 있는 눈물 없는 콧물 다 흘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육신적인 일에 대해서 탕감받았을 때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데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내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나의 이 죄를 탕감받은, 나의 이 죄에 사함받은 우리 모두가 주일날 감격 없이, 감동 없이, 감사 없이 오늘도 주일 오전 예배 드림이 곧 주일 성수라는 이러한 면죄부를 가지고 또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고 있는 이러한 작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성수를 목숨처럼 감당하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주일 성수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된 우리 교회, 우리 모두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총회헌법 예배모범 제1장을 보면은 1부터 6가지의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1번부터 5번까지는 읽어드리고 6번은 우리 자막에 있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5번 자막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히 하매 구애가 없게 하라. 이번 이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공동 회집으로나 개처로 예배하는 일에 씀이 오르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 밖에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피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 세 번째, 먹을 것까지라도 미리 준비하고 이날에는 가족이나 집안 사원으로 공동 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하며 구애가 되지 않도록 함이 옳다. 네 번째, 주일 아침에는 개인으로나 혹 권속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저희 목사가 그 봉직하는 가운데서 복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을 연구하며 묵상함으로 공동 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하라. 다섯 번째, 개회 때부터 일심단합함으로 예배 전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함이 옳고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까지 특별한 연구 없이는 출입함이 옳지 않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 자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 문답을 교수하며 종교상 담화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요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총회가 결의해서 정해놓은 이 문구가 결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아닙니다. 이 결의 사항이 있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기억합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 기억합니다. 또 그날을 살아가는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일은 구원받은 교회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여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6일 동안의 삶의 방식과는 구별되게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일 예배 이후에는 헌법 6번째 나와 있는 조항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현실상은 삶의 수준 향상과 주 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인해서 주일이 오전 예배 이후에 점점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오락과 여가 활동 시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고로 한국교회는 예배의 위기와 동시에 주일 성수의 위기를 겸하여 겪고 있습니다. 이런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일 성수의 회복이 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이전보다 나아지기를 원하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옛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내 자신이 부흥되고 성장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회복이 내 안에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일 성수의 회복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쪼록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교회 설립 100주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부흥과 그리고 교회 회복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초석과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